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를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릴 때에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위기가 있고, 또 젊은 시절에는 생각지 않은 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한 위기도 있고, 또 결혼해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서 집안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도 있고, 한 사람이 살아가는 생애 속에 위기 없이 그냥 가는 때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위기는 두 가지로 집약되어지는데, 하나는 경제적인 위기고 하나는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나의 문제든지 가족의 문제든지 주변 문제든지 위기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위기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겠지요.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사람은 문제가 없이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나의 추억거리로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지고, 현실은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그 위기 때에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치명타를 받고 삶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잘 나갔는데 담보를 그만 쓰는 바람에, 보증을 쓰는 바람에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 이후에 자기가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경제력이 떨어지면서 삶이 회복되지 않아서 이렇게 나를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 그 친구에 대해서 10년, 20년 지났는데도 계속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보게 되어지고요. 어떤 경우는 또 사업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서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내 실수로 받아들이지만, 함께 일을 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큰 일을 벌려서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될 때, 또 갑자기 화재가 난다든지 이런 때 엄청난 위기를 겪고 주저앉아 버릴 때, 그럴 때 정말 답답하지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가장 큰 아픔은 함께 했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사형선고를 받을 때입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과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찾아오는 위기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위기가 올 때에 피할 수 있다면 피해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일은 감당하고 나가야 된다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이 힘이 없어서 못 이기는 것이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위기를 당한 현실에 처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겠지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길르앗 지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이웃에 있는 큰 나라 암몬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그 땅을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너희들이 내 땅을 점령했으니까 그걸 내놔라, 평화롭게 내놓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르논이 어딘가 살펴봤더니 저 남쪽 지방, 자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 길르앗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 그래서 사해까지 연결되는 곳이 아르논이었고, 야복은 어디냐면 북쪽이에요. 가장 위에 북쪽에 있는 야복강 근처에 있는 그 땅을 말하고 있고, 요단은 서쪽으로 요단강까지,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땅덩어리 전부를 다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 어디 가라는 얘기예요. 다른 지파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포화 상태니까 갈 수도 없고 받아줄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이고, 그러면 이 땅을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방 땅에 있는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의 지휘관, 장관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입다가 왔는데, 현실에 와서 입다가 와보니까 참 기가 찬 거예요. 그가 왔다고 뭔가 변한 게 있겠습니까?
입다가 제일 먼저 전쟁을 한 게 아니라 먼저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했습니다. 사신을 보내서 또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하면서 왜 이 땅을 달라고 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억지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맞거든요. 할 말이 없어졌죠. 그렇지만은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빼앗으려고 마음먹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빼앗으려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외교적 노력에도 실패를 이루어지자 이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 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군사들, 이 사람들이 어떤 심리가 어떨까요?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야, 끝났구나.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싸우면 뻔히 질 걸 아는데 뭘 하겠어요? 안 된다는 생각에 지배적이었고 상당한 절망감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 방법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이런 진퇴양난의 현실에 처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어마어마한 위기를 맞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답답하지요. 특별히 입다는 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휘관을 세워놨는데,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얼마나 절망감이 밀려왔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 저 방법 써봐도. 가장 큰 절망감은 뭐냐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저기 암몬은 이미 싸우기 위해서 완벽한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선포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안 되니까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 하나는 군사력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암몬에 비해 이스라엘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이거는 싸움에서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무기가 벌써 차이가 나지요. 벌써 병사들이 한없이 차이가 나죠. 어떻게 싸우냐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파들이 수수방관하고 관망만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한 지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다른 지파가 연합해서 협공을 해서 이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라고 했는데, 가장 강력한 요단 서편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팔짱을 끼고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너희들 문제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에브라임 지파가 가만히 있으니까 다른 지파들도 우리도 굳이 이렇게 희생하면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더 절망적이죠. 화가 나고 서운하고,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나. 너희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가서 도와줬는데 그럴 수가 있나. 이런 현실 속에 있을 때 정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입다가 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뭘 했을까요? 저 너머에 밤이 됐는데 적 진영에 횃불이 쫙 꽂혀 있는 그걸 보면서, 이게 수도 없이 많이 횃불이 있고 우리를 쳐다보니까 참 내가 봐도 한심하다. 이거 싸우고 이기겠나? 그런데 안 싸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 이 답답한 현실, 그런 한없이 고민이 되고 그날 밤에 아마 뜬 눈으로 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없이 다음 날 피비린내를 나는 전쟁터를 향하여 입다와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에서 달려갑니다. 다 목숨 걸고 가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충격적인 것은 결과가 그들이 생각과 완전 정반대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읽은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리기까지 20성을 치고 그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찔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다 얻은 이 지역 이름이 암몬 땅이에요. 완벽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겁니다. 너무나 놀랄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갈 때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싸우러 가신다는 사인으로 알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는 자신감 있게 갔습니다. 지금 주변의 상황과 현실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끝났다 이런 무력감 속에 빠질 수도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던 그 입다는 완전히 마음 자세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기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입다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하나님도 이 입다와 이스라엘 나라에 승리를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닿아 떨어진 것이지요. 그가 만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만일 입다가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자기의 방법을 갖고 뭔가 그래도 뭔가 내가 그래도 대단한 내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데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철저하게 짓밟히고 철저하게 패배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싸우면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기에 이거는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자신의 방법을 따라 살지 아니했고, 오직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싸웠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것이지요. 오늘 입다의 승리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이고,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 줄 아세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입다 자신뿐만 아니라 입다가 용기를 가지고 여호와 영에 충만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수가 적고 전쟁 무기가 변변치 않지만 하나님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싸움은 이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 했더니 그들에게 있는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야, 하나님이 가시면 이건 이기는 거야. 갑자기 눈빛이 달라진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전쟁터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달려가는 걸 보고서 그렇게 든든하고 대담한 그 암몬 족속들이 갑자기 두려움이 확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군사들에게 있었던 두려움이 그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벌벌벌 떨든지 꼼짝도 못하고 있든지 누군가는 뒷걸음치를 치면서 슬슬슬 꽁문을 빼고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칼을 빼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런 일이 성경에 한번 나타난 적이 있지요.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었을 때 13만 5천 명을 싸울 때 몇 명을 싸운지 아세요? 기드온이 300명과 데려가 싸웠어요. 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싸운다. 420대 1의 전쟁,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잘한 건 뭐예요? 오늘 입다와 똑같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전쟁터로 갔는데 방법은 간단해요. 세 갈래로 100명씩 중앙에 하나, 옆으로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가고, 무기도 없어. 무기가 뭔지 아세요? 횃불. 이거 갖고 무슨 싸우겠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해서 삽시간에 확 대열이 무너지고 몇몇 사람은 뿔뿔이 도망가고, 그래서 그것들은 무기를 들고 가고 싸워 이기고, 뭐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있을 수 없는 전쟁의 역사가 오늘 입다에게 다시 한번 재현되어진 겁니다. 그 결과 큰 승리를 이루게 되어진 것이지요. 엄청난 승리와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33절을 보면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내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 아로레에서 민니까지가 굉장히 거리가 땅이 넓어요. 그 속에 성읍이 20개가 있으니까 20성읍을 빼앗았다. 이야,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들의 어마어마한 주력 부대를 다 무찔러버리고 성읍을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아벨그라밈까지 쳤다. 이 아벨그라밈이 어딘지 보니까 그 암몬에 있는 가장 비옥한 땅이고 좋은 목초지예요.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걸 빼앗았다는 거예요. 크게 무찔렀다고 그러잖아요. 완벽한 승리예요. 이 암몬 왕이 많은 군사를 잃어버리고 드디어 승리할 수, 항복하게 바뀌는 거야. 아, 이거 끝났구나. 이 전쟁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입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입다와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움직일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작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입다를 보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입다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보라는 겁니다. 인생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그것이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놀라운 비결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때마다 자꾸 방법을 찾고 뭔가 사람을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해결이 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해결 방법이 생깁니다.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현실은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된 코로나는 우리를 점점 위기 가운데 밀어넣고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점점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뭘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지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위기가 올 때에 대략 한 5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러한 위기가 생겼는지, 내 잘못인지 환경의 문제인지 주변의 상황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엎드리면서 생각하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만한 걸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와서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의 원인과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 환경, 자꾸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밖에서 찾아요. 그래서 함께 했던 저 사람이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아서 문제고, 지금 국가적인 정세가 어떤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있게 문제고, 결국은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내가 이 모양이 됐다, 이렇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문제를 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찾고
또 만나고 또 방법을 찾고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술이 불어터도록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잘하는 모습이지요. 굉장히 잘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해서 해결되어지면 무슨 결과가 생긴지 아세요? 마음속에 하나님 필요 없네 뭐. 하나님 없어도 내가 뭐 살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싹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돼도 이거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 저 방법 썼는데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은 좀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진짜 구제불능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굉장히 지금 점점 쳐다보고 있는데 나 이러다가 죽겠다. 이제 모든 게 무너지겠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안 찾아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일을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한두 번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은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따지고 달려들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인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 이건 구제불능인 것이죠.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제가 생길 때에 자꾸 도망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문제가 탁 터졌어요. 그랬더니 온갖 비난의 화살과 사람들이 막 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고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전화기도 꺼버리고 그냥 어디 가버렸어. 찾아가니까 없어.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되겠지? 시간 지나면 뭔가 해결되겠지? 혹시 누군가가 또 해결해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회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는 유서를 써놓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지인들에게 전화로 마지막 유언 같은 얘기를 하면서 자기 하소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사라지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찾아가서 고민할 수도 없고 뭔가 기회가 없는 거지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위기 앞에서 문제가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 서 있으며 어느 방법을 선택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어려움은 극복됩니다.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내려고 애를 써요. 이것을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어렵지만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참 좋은 모습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듯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어지면서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는 사람들이 속속히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예배당에 나오지 않았어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도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한 만큼 인생은 그만큼 힘겹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청산하는 거지요. 그 거리를 좁혀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했다면 오늘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영적 생활, 내 삶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신 줄 아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원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뭐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열심히 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과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견디게 되어지고 이길 수 없는데 이기게 되어지고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이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 기도를 하면 환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굉장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 방법, 자기 노력 이제 그만두세요. 많이 해봤잖아요. 안 되는 걸 알면서 똑같이 그렇게 반복된 삶을 사는 것 청산하길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 된다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아. 왠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 시킨 대로 해봤는데 꿈쩍도 안 해. 사람도 안 움직여, 환경도 안 움직여. 에이, 안 되는구만.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안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또 영적인 침체가 온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부담스럽고 그것이 귀찮고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래, 냅둬,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 모양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해결의 방법이 열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지혜가 생기고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환경이 움직입니다. 전적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자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십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현실과 환경에서 내 방법으로 살 수 없기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부모가 자식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사람 봤습니까?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식이 망해가고 있는데, 부모가 가진 것 많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너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하고 쳐다보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절대로 자식이 망하는 걸 원치 않고요,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회복이 안 될까요? 그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의지하긴 해요 사실은. 그런데 한두 번 의지해보다가 포기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은. 그런데 정작 중요하고 심각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고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색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100%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 어마어마한 뒤집어지는 역전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그것은 각자 나름대로 다릅니다. 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생각하고 묵상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 이거구나. 그거 하나만 끝까지 붙들고 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새벽에 기도하란다 그러면서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작정 기도로 해결할 거야, 이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특별한 헌신을 해서 뭔가 해야겠다는 결단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떠올랐으니까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마음 먹고 결단을 했다면 끝까지 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물 파는 얘기 제가 언젠가 한 기억나시죠? 어떤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기계를 가지고 우물을 파면 항상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나와요. 희한하지요. 천공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암벽 200m까지 내려가는데도 물이 안 나오니까 에이 여기가 아니구나 늘 힘들어하는데, 그 기계를 장비가 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이 장로님은 파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똑같이 어디가 물이 있는 지하수가 있는지 다 살피고 하는 거 똑같이 하겠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비법을 알려주는데 딱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 물 나올 때까지 파면 돼. 물 나올 때까지 파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300m를 파고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400m를 파기도 하고. 그런데 더 좋은 물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문제요, 여호와를 의지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누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한 해에 어떠한 문제이든지 반드시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대로 살겠다는 이러한 결단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